2장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별 7금초대.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십니다. 그것은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통해 그 교회에 전해질 메시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신 지 24년이 지난 해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언약의 성취로 또다시 후손을 약속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이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출애굽기 6장 8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요구한 일로 인해 백성들이 더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을 때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나타내신 이름인 여호와 등 여러 이름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긍정적인 내용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에서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고, 서머나 교회의 경우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묘사된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들이 받게 될 상급과도 연결됩니다. 교회의 사자, 곧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교회의 생명의 수여자여 생명 그 자체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배소 교회의 존립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실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지고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나 정작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교회다움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머리이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고 종교적인 기관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잘한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근본,
본질적인 것에 대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자체에 대한 책망입니다. 관계 속에서 부수적인 몇 가지의 잘못을 지적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마치 부모의 의견이나 바람은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부모가 계속 그렇게 살려면 나와 너의 관계를 끊자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녀가 그동안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참고 참다가 촛대를 옮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책망에 앞서 칭찬 몇 마디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수고했으며 그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명으로 알고 기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핍박도 감수하고 인내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 곧 미움과 핍박을 참고 견디었으며 부지런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간음 등의 죄를 짓는 자들이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이요, 당을 지어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형제라는 자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를 왜 용납하고 내쫓지 않느냐고 꾸짖고 교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이런 자가 있으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일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데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사도라 하는 자, 선지자, 선생이라 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선교사를 포함하여 그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섬기지 않고 그들이 참 사도인지 아닌지, 참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시험하여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사도들의 사역 태도와 달리 권위적이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거짓 사도, 거짓 사역자로 판단하여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말씀은 물론 어떠한 사역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칭 사도, 사역자라 하는 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먼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기준에 따라 목사와 교사로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는지, 디모데전서 3장 참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여 가르치는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하고 가르치는지,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본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 사역자라는 직분이 직분자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았다는 소명과 소명의식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우 악한 시대요, 거짓의 영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는 참 사역자들보다 거짓 사역자들이 더 대접을 받습니다.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가 그러했고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일에 철두철미했고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자가 행한 일들, 사역들은 표면적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교회에 유익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 많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고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물리치는 일들을 거뜬히 해냈지만 그에 걸맞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한 일들을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 수고를 하되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들이 아무리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며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인내를 했더라도 사랑이 없었기에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이 악한 자나 거짓 사도나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내고 주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수많은 헌금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었기에 하나님께나 주님의 몸인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곧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증명해 줍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용서해 주는 사랑이요. 서로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사랑이요. 자신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깨달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와 거짓 사도와 거짓 사역들을 구별해내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 반박하는 일과 그들을 내쫓고 경계하는 일에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매우 좁게 만들고 그들의 신경을 매우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기준에 따라 신실한 믿음의 형제로 인정된 성도들에 대해서조차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안심할 수가 없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순식간에 교회가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니면 교회를 지킬 자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분별과 치리와 수고가 있어야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주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만큼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회됨을 증명합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는 세상에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마치 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스스로 군사가 되어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 교회를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 교회의 존립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생각하여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인을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아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순간 그 모든 것, 자기의 구원,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잊어버렸고 버렸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자기들이 싸워서 지키고 세워야 하는 그들만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구원도 자기가 책임지고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 마귀에게 삼켜져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행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열심에서 나온 책임감이요, 엄밀히 말하면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으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맹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낸 것은 심지어 죽임을 당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 것일 뿐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평생을 싸워온 그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 기준에서 순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 목숨보다 사랑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행해졌던 경건의 행위와 사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 없이도 행해지는 종교적인 행위와 사역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임과 사역들이 처음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자기들의 의와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종교 지도자나 자기 믿음에 도취되어 십자군을 조직하여 전쟁에 앞장섰던 왕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는 개종자들을 얻기 위해 정복전쟁을 일으킨 중세 영주들이나 근대의 강대국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들이며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일에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 역할을 한 자들입니다. 한 가지 더하여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자들도 구약에 갇혀 사는 자들입니다.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약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건물적인 성전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모든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예배당 장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구원의 감격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똑같은 행위와 수고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위한 행위요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게 될 말은 책망뿐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가 없이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말하며 능력을 행한 것 등이 불법을 행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불법이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대상에는 악한 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사역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과 같은 죄를 짓는 자,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으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다른 영을 전파하고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할 대상이요 불신자와 같이 대해야 할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회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주님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요 그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촛대가 이미 옮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첨부하자면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그 가정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은 몇 가지 행위들을 보충하라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는 사역을 위해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따라 모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비로소 참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이 증거됩니다. 이기는 자, 생명나무의 열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약속입니까? 아니면 현재적인 선포입니까? 둘 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요 아직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보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약속은 현재적인 선포인 동시에 미래에 주어질 확실한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루어진 것이나 궁극적으로 성취될 미래적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에 있어서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승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선포보다 더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7절부터 39절. 사도 요한도 이기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이긴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믿는다는 것이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도 부활할 것임을 믿고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생명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는 이미 이긴 자요, 궁극적으로 이긴 자입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신 이상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세력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고 죽는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자였던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이기는 자요, 또한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경우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곧 처음 행위를 가진 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자기 안에 주님으로 모셔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결국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변두리에 모셔두지 말고 그들 개인과 공동체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미 이긴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세상에게 져서 굴복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회심한 자녀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 자는 절대로 세상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보상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자칭 믿음이 특출한 몇몇 사람들만 천국에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천국에서 공개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증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임을 시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진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처음 사랑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처음 행위, 곧 사랑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거듭난 자들 중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거듭났으나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등의 말로 성도들을 겁박하는 설교자나 사역자가 있다면 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일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땅의 일을 말할 때는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을 중심으로 땅의 일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